off, that means you'll never. 예,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백운산사락 토굴 도장암 연금술사 대강스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법등명 자등명, 자신을 스스로 등불을 삼고 경전의 말을 듣고 수행을 하라고 하신 법등명 자등명에 대해서 항상 저는 이제 은연중 무연중 그거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자등명까지 온 거 보면은 제가 그 법화정사라는 절에 다닐 때 법화경 사경이 있었어요. 법화경 사경 하는 곳인데 그 도량을 다닐 때 꿈에 선몽을 하나 받은 거예요. 왜냐면 꿈의 옆집에 그 부처님을 조성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견하겠다고 줄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저하고 어머님하고 우리 형님 스님하고 같이 또 부처님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 칭견하겠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줄을 서서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꿈이었는데 그 꿈이 뭘 나타내는지는 모르고 그냥 좋은 꿈을 꿨다 이러고 이제 넘어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시크릿 비밀이라는 시크릿이라는 그 책이 아주 한참 히트 치고 있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시크릿 비밀 책을 쭉 보다가 그래서 우리 저 주차하시고 식사를 하시러 간다 그래서 그 식사하러 가신 동안에 제가 올라가서 그 시크릿을 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내용도 참 원래 신통하기도 하지만은 갑자기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게 갑자기 흥분이 되면서 그때 당시 제가 이 불심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신심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시크릿을 보다가 그 그 주차실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며칠 뭐라 했냐면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근데 그 시크릿에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하고 제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주 거기 주차실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그 기쁨이 그냥 그런 보통 기쁨을 넘어서서 그 쾌감을 넘어서 좀 표현하자면 아주 꽉 찬 여유하고 꽉 찬 즐거움, 막 꽉 찬 기쁨. 그런 자리에 그 기쁨에 돌아다니까 이 팔을 뜨고 확 외쳤다니까요, 제가.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하고, 근데 거기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기쁨이 그날 하루는 내내 그 꽉 찬 여행한 즐거움 그 속에 있었고, 그 일주일 동안은요, 그냥 잔잔하게 그 기쁨이 쫙 깔린 채로 일주일이 갔어요, 일주일 정도. 근데 그렇게 하고 그것도 그러다가 말았을 텐데, 제가 지리산에 여기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일반 버스 타면 혼자 가고 그러면 차비가 좀 많이 드니까 마침 저 조계종에서 조계사에서 지리산 가는 차를 해서 간다고 그래서 어느 도반님이 얘기를 해줘서 같이 이제 그 버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했는데 그 종점이 국수함이었어요. 국수함. 쌍계사이고요, 그게. 이 국수함을 갔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점심 먹고 이제 걸어서 가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조금 TV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던 스님이 계셔요. 근데 그 스님이 뭐 보살들이 이렇게 쪽지를 줘 그러더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데 뭐라고 뭐 물을 거 궁금한 거 뭐 있나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시크릿을 받고 그때 그게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여운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저도 자성불이라는 말을 정확하게는 그냥 그렇게 깊이 새기질 않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쪽지에다가 내가 이런 걸 겪었는데 그 기쁨이 콱 하고 넘어왔는데 그게 혹시 자성불 친견한 게 아니냐. 저도 생각해보면 그걸 또 자성불이라고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거를 제가 물은 거예요. 혹시 이게 자성불을 친견한 게 아니냐 하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처음에는 왜냐면 그 친견하고서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 스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끝날 쯤에는 갑자기 친견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지 또 했을 수도 있더는 또 뭔가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다가 제가 그 반야신경을 이렇게 탁 봤는데 그때 반야신경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보통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이 육군, 이 오감을 다 무시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 반야신경을 딱 봤는데, 이게 자성불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신통하게. 자성불이, 그때 그 자성불이 내 주인이니, 주인공이니, 뭐니, 이런 것도 모르고, 근데 그게, 그 자성불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반야신경을 보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쌍문동에 무슨 선원이 있었어요. 그 선원에도 어떻게 이제 우연한 게 가게 되는데, 그 스님이 자성을 친견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겪은 얘기를 딱 했더니만, 맞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하세요. 자세하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맞다! 친견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래, 맞다 결정 져 주시고, 그리고, 반야신경을 보고 나서, 이제, 반야신경이 완전히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기뻤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우연하잖아요. 아니, 시크릿을 보다가, 이런 것도 겪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살 친견했다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자성을 친견했다. 이 자성에서, 그 시크릿을 보고, 경험했던 그 기쁨의 자리가, 내 근본 자성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서 반야신경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때 후에 나중에 경호 선사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얘기 하시죠. 어떤 아이들한테 지나가는데 애들한테 작대기로 너희들이 그 작대기로 나를 때리면 나의 몸을 때리면 나를 때리면 내가 너희들 엿사 먹을 돈을 주마. 그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짝대기로 이제 그 경호 선생을 막 이렇게 때렸는데 나는 때렸는데 맞죠 그러니까 나는 안 맞았다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유 스님 거짓말만 하네 용돈
돈 안 주시려고 거짓말만 하시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뭘 알겠니 하면서 동전을 젖사먹으로 돈을 줘요. 그리고 혼자서 가면서 얘기하신 얘기가 있죠. 이 몸은 껍데기 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성불, 그 자성불이 나를 수천 년 나를 끌고 왔고 또 그 자성불은 나고 죽는 곳이 없는 영생의 자리다.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리이다. 곧 부처이다. 이게 그것을 예, 경호선사께서 얘기하시죠. 그랬듯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신 게 있고 또 그 경호선사의 겪은 얘기 중에 생불생 사불사 그러니까 생불생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게 아니요 사불사 죽었으되 죽은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지 않다는 걸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나의 자성을 몰라요. 이 껍데기 몸이 난 줄 알지 본래의 참나 자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요. 모르고 있으니까. 또 사불사 이 몸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다. 이 몸은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몸은 죽었는데 이 마음 자성 마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자성 마음이 이 업식의 마음을 끌고 염라대왕까지도 데려다주고 그러죠. 데려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몸은 태초에 이 몸 안에는 내가 태초에 수천 선생의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몸 안에 다 있다. 이게 증거다. 이 업식으로 해서 이 몸 받았고 또 이 몸 안에 세포의 그런 숨탄 마음의 그 업식 마음들 이 수만 생각이 살아온 이 업식 여기 이 몸에 다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겪고 나서 처음에 견성 자리를 했을 때는 아주 초촐한 자리 그게 말로 형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견성을 했을 때는 조그만 접시에 물이 조금 들어있는 걸로 표현했는데 나중에 육조 해능대사께서 무일물 세 글자로 표현해서 무일물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다. 없을 무자 물건 물자 하나일자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는 자리라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조촐한 자리니 뭐 또 주변 얘기하니까 뭐 못난 자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성을 친견하고 난 다음에 견성 자리 있고 자성 자리가 따로 있는 건가? 이제 약간 혼란이 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견성이 맞는 거예요. 이 몸이 난 줄 알고 하는 거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참나 자성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태초에 있는 근본.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거인데 견성이 그 진짜 나를 본 게 아니고 이 몸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몸의 근본을 본 것이고 자성불은 참나는 진짜 이 몸을 끌고 가는 나를 본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두 개가 이렇게 되지? 이러지. 그러니까 이 참나가 여태껏 수천생을 나를 끌고 몸을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도 그 끌고 온 주체 그 내 안에 자성을 영생하는 자성불 그래서 생불생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줄 모르고 죽었을 때 죽은 게 아니다. 이러는 참나가 이제 참나를 가지고 곧 부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느 제자가 사명대사에게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마음이다. 그러죠. 마음이다. 이게 이 자성불 그게 마음이라는 게 그냥 업식 있는 마음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 자리 온갖 지혜를 다 갖춘 자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내 안의 자성불이에요. 그래서 이 자성불을 그때 선봉을 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제 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견성을 초기에 견성만 해가지고는 하면은 사람들이 조촐한 자리, 뭐 집착하지 않는 자리, 못난 자리 막 이렇게 편하게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자선불까지 칭견한 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칭견하고서도 자선불을 칭견하고 나서 견성과 그 다음에 자선불을 이어지면서도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몰랐어요. 견성과 자성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마음 선원이라는 절을 다니게 되면서 거기서 자성을 굴린다 그러죠. 자성을 내 안의 자성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펼쳐가라 한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깨치고 나셔서 첫 구절 하신 것이 다 각자 개개인에 다 부처가 있구나. 부처가 뭐예요? 모든 걸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지혜를 다 갖춰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고 천재지변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불성 부처가 각자의 마음에 다 있구나. 근데 그 후로 서가모니 부처님 지나고 나서 500년 후에 예수님이 또 다들 각자에 있는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지하라 그랬는데 나를 의지하네. 나는 그 각자 마음에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라고 그 말을 전해러 왔는데 나를 의지하니 내가 더 있을 수 없었다. 그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돌아가셔도 그거 그래도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도 더 있을 수가 없는 게 나를 의지하니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그 초인 생활 그 11명의 탐사대원이 히말라야산 그 도인들 찾아서 가서 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부처님이 놔두시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정합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 본질과. 그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마음 선언의 대행 큰 스님이 비구니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 스님은 이제 탄호 스님하고 도반이시죠. 탄호 스님. 그리고 스승이 하남 스님이시고 그 하남 스님의 직계 두 제자가 대행 큰 스님과 탄호 스님이죠. 그 자성불을 그렇게 내 근본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성을 모든 부처니까 하느님이니까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의지를 해야죠. 밖에 있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마음을 그 안에다가 계속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요가시민 정번 수능원경에서 몸이 생각으로 인하여 생기고 마음이 생각으로 인하여 일어나며 생명이 생각으로 인하여 전환하니 생명이 생각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환하니 모든 생각이 서로 굳어져 반복적인 것을 계속해서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굳어져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성에 의지해서 모든 문제가 경계가 부딪히거나 하면 내 안에다가 물어라. 우리 죽으면 밖에 있는 부처님을 찾기도 하고 밖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고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자성불 부처 하나님 이 부처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답을 얻어라. 그거에 답을 알아. 살아가는데 문제를 해결해라. 그거를 이제 그렇게 굴려가는 연습, 이제 계속 내 안에 자성부에 맡기고, 자성부처에게 맡기고, 이렇게 이제 일을,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거기서 계속 물어가면서 답을 얻고자 하고, 그러면서 그 화엄경에 3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인, 우주 법계의 마음인, 본 성품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지어진 것임을 집중해라. 관할진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대사님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각자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부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자동차, 지금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사회가. 하지만 이 자동차를 만들 때도 많은 머리에 뇌에서 보고 들은 것도 있고 뇌에서 기획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 뇌가 머리 뇌에서 나오는 그 안에서 보면 뇌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자성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문제를 경기에 부딪혔을 때 모르고 막 천천 메고 이렇게 하고 할 때 갑자기 지혜가 번뜩이고 갑자기 어떤 그 해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답을 얻기도 하고 뭐 해서 머리에 지혜가 나와서 다 열리잖아요. 그게 모든 지혜가 여기 내 안에 자성에서 다 나오니까 자성에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집과 여러 가지 그 조경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내 머리에 지혜에서 지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에서 머리 나온 거니까 그 자동차와 집과 건물 이게 집기들이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자성의 지혜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은 이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목석이지 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본체가 이 자성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계가 이 내 안의 자성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 거예요. 이게 이 관찰자가 있죠. 제가 이 관찰자죠. 이게 현재의식이 관찰자가 이 자성에 계속 묻고 하면서 자꾸 의지하면서 답을 얻죠.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묻고 해서 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하죠. 그러듯이 따지고 보니까 이 뭔가 지혜가 머리에 나온 이 지혜로서 이 세계가 형성이 된 건 거예요. 이 지혜가. 아니 말 못하는 자동차, 건물, 집 그거 내가 우리가 나와 너가 자다가 다 이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산과 들뿐이 없어요. 근데 산과 들도 그 양자물리한 거 이 과학으로 보면은 본래 공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것도 쌓인 연유가 있어. 여기도 보니까 산에 보니까 나무 이파리가 흙도 어떻게 생기나 했더니 쌓이고 그러는 게 이 밤나무가 있으면은 밤나무가 여기 지대가 얕았었어요, 땅이. 그런데 밤나무가 열려가지고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쌓여.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 거기에 또 지대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또 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쌓여진 결과 아니겠어요, 이게? 그 나무는 뭐요? 밤나무 하나 씨앗에서 그날 심어가지고 큰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그러니까 만법이 하나로 들어가고 하나가 만법으로 들어간다. 밤나무 하나가 수만 가지 밤알을 만들어. 또 그 밤알이 또 다시 땅에 묻어서 또 수많은 밤을 또 만들어내. 그래서 막 보면 눈을 보면은 아주 큰 세계가 뭐 복잡한 세계가 되죠. 하지만 태초로 들어가 보면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사람이지만 쌓이고 다 꼭대기 올라가면 그냥 딱 두 사람은 될 거야. 아무 두 사람. 에덴 동산 나오겠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집도 처음에 지을 줄 몰라가지고 응? 뭐 집 띄울 때도 이렇게 삐쭉하게 적고 이렇게 해서 짓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보이는 형상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없는 세계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 30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해상 당시에 유마경이 있어요. 유마경이 불이법, 둘이 아닌 법, 둘이 아니다는 거죠. 불이법. 한마음 한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마음 한생명이 뭐예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견성이 조촐한 자리, 못난 자리가 아니라 이 세계는 허상의 자리다. 허상의 세계라고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육체 해능대사에 한 물건도 내세울 게 없는 자리라는 말이 아주 냉정한 한마디인 거예요.
근데 그 빗대어서 견성이 뭐 조촐한 자리, 못난 자리, 뭐 못난 모습 이런 것이 아닌 거. 집착하지 않는 자리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그냥 허상인 거, 허상. 허상. 거대한 하나의 자성불 에너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대한 에너지로. 그러니까 견성이 굉장히 오해가 된 거. 하나 꽂고 견성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거 똑바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성까지 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자성을 굴려서 그래서 현실화시킨 거. 저기 유마경에 보면요. 그 3000년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해상 당시에 그때 3000년 전에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시절인데 마을에 유마일 거사님이 그 저 도심 속에서 수행하신 분인데 거기 부처님 같은 대열인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천녀라는 보살이 그 사리불 존자를 남자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하고 유마일 거사님이 내가 저기 무동 부처님에 있는 세계를 산과 들과 내가를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땅을 떼어서 여기까지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그래서 진짜 막 손바닥 올려놔요. 이렇게 그 땅을 쪼개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땅에 있던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물어요. 제자들이 부처님 이게 우리가 왜 여기 땅에 있습니까 하니까 그 부처님이 그 무덤 부처님이 유마이라는 거사가 장난한 거다 이런 경전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요술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술 같은 세상.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봐야 견성을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내가 한 생각 내서 만들어진 세계인 거예요. 이 관찰자, 현재의 관찰자가 한 생각 내서 만들어진 세계. 그러니까 한 생각을 거두면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견성하고 자성불을 친결하고 자성을 굴려서 내 안의 자성에 의지해서 자성을 굴려서 현실화시키는 작업. 생각이 굳어서 반복된 생각이 반복해서 계속 내다 보니까 100일만 하면은 현실화 된다. 그런 말도 있죠, 거기에.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 안에서 100일만 훔치는 연습을 하면 쥐몸 받는다. 쥐 과보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과보잖아요, 쥐. 쥐 몸을 바꿔요, 몸 바꿔. 과보를 받아서 그런 막 훔치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게 반복된 무의식의 저장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 세계가 요술 같은 세상이고 허상의 세계니까 여기에 뭐 최선을 다하고 뭔가 말 맞다나 그 말을 막 해가지고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해도 뭐 하늘 세상에서 아무리 공덕 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것까지 알고 나서 견성을 내게 해야 돼. 그래야 육조 해능대사님의 무일물이 딱 맞는 말인 거야. 여기는 한 물건도 내가 한 젓가락에도 놓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냥 환 같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금강경의 여몽한 병영 이런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환 같은 세상인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냥 너와 내가 만들어진 세상. 여기 제가 시간 또 많이 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